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결론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결론 부분이 보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32절 모습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뭐 그렇게 기쁜가, 오히려 동네 창피한 그런 현장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그 뭐 현수막 걸어놓고 잔치 벌일 만한 그런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대체 어찌된 기쁨인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 가지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런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가 있는데 10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너무 기뻐하고 즐겁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걸 찾았다고 뭐 그렇게 기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실감나게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100만 원씩 띠를 묶어서 100만 원씩 10묶음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리 세례를 봐도 9개밖에 없는 거예요. 묶음, 100만 원짜리 묶음이 한 묶음이 없어. 그럼 여러분 한 묶음 그래도 9묶음 있는데 900만 원 있는데 한 묶음 그거 없어졌다고 괜찮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지나갈 사람 있습니까? 신경 쓰죠. 900만 원 있지만은 한 묶음 100만 원 띠로 묶은 한 묶음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그냥 그건 그냥 놔두고 그냥 가방도 뒤져보고 또 내가 차로 타고 왔는데 어디 차에 빠졌나 하고 차에 쫓아가서 막 뒤져보고 왔던 길을 은행까지 다시 돌아가면서라도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것이 내 수중에 있을 때는 별로 가치를 안 느끼고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찾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래, 한 다발 100만 원 띠 묶은 한 다발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았어. 그거 안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와, 다행이다, 여기 있었네 하고 밤잠 편안히 잘 주무시지 않겠어요? 그게 드라크마 비유예요. 돈이에요, 돈, 화폐. 우리가 상투적으로 읽어서 그렇지 이 내용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눈에 확 들어오고 가치가 느껴지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치를 보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예수님의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같이 음식 먹고 하는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친구가 되고 어울리냐, 이렇게 그 죄인과 세리들을 평가절하하고 아주 자기들보다 못한 인생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람들인지 아냐? 이 죄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천부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100만 원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아니 100만 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자식에게 돈 10만 원 용돈 주는 거 뭐 쉽게 주죠, 쉽게 줘. 어차피 100만 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뭐 10만 원 뭐 그냥 나눠주는 것 즐거움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읽었던 말씀들이 전부 다 양을 얘기한 게 아니고 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죄인 하나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목민이니까 양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이죠.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정말로 사람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벗어나서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가 분리되어서 이제 먼 나라 가서 아버지의 손에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서 다 떨어먹고 탕자가 되고 거지꼴이 되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해도 배를 줄여야 되는 이런 인간답지 못한, 짐승맛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동네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잔치까지 벌이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구 지역에서 91년도인가요? 깨구리 소년, 그 대구 성서 뒷산인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다가 5명의 소년들이 실종되었죠. 그것이 깨구리 소년 사건인데, 그 부모들이 나중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전국을 헤매면서 애들 사진을 붙여가지고 트럭에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애 못 봤냐 하고 아이들을 찾아다녔죠. 결국은 못 찾고 시리에 빠져서 그냥 술을 마시면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지냈고, 종식이라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오히려 무슨 심리학자가 그 종식의 아버지가 이 5명을 다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범인으로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심리학자가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온갖 조사를 다 받고 그 종식이 집 앞마당에 그 시신을 묻었다 이래가지고 그 막 포크레인으로 다 파고 이런 일까지 겪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죠. 자식 잃은 그 아픔도 있는데 자기가 용의자로 몰리니까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5년 만에 간암이 발병되고 암이 생기고 10년째 되던 해에, 자식 잃고 10년째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 4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자식 하나 잃으니까 그 가정이 그냥 완전히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잃기 전에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가 TV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옛날에 유괴범들이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의 전화 올 때 대답이 한결같이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 아들 살리면 달라. 살리면 주면 내가 허락하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우리 아들 살려 돌려보내달라. 그거밖에 없어요. 돈을 달라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제발 좀 살아서 살려달라.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애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애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진짜고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이태롭고 너 이제 죽는다 하면은 그제야 뭐 돈 버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그제야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다. 좀 살 수만 있으면은 그제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다른 세상의 복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그런 거 우리에게 안겨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노뱀을 매달듯이 매달아서라도 저들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아서라도 죽여서라도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은혜와 가치를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주일 교회 가봐도 내가 매주일 예수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유괴 당한 내 아들을 제발 살려만 다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부모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서만 돌아오는 것, 그 아들이 살아서 생명 가지고 시체로 돌아오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그 부모에게는 최고의 바람이고 최고의 그 자식이 해야 될 효도입니다. 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이 공부 잘해야 될 효도입니까? 그 죽음의 상황에서는 살아만 있어다오. 그것이 최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다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자식도 공부 많이 시키고 자식들도 다 잘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인데 그 남자 지사님 의사분을 한 만났는데 근심 걱정이 꽉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사님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건물까지 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근데 자식들이 넉넉하고
다 있다 보니까 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를 서울에 가서 교회도 안 가고 신앙도 없고 애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사회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닌 거예요. 이 부모는 근심의 대상이에요. 근심의 대상.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러니까 이거 뭐 이제 다 큰 아들 보고 교회 가라 해도 그냥 잔소리로 듣지 믿음 생활 안 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적 가치, 이 구원이란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 자녀 되는 것,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을 한 7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군 대위로 이제 진급을 해서 제일 철책 사단 28사단 80년대 정훈 과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우리 연대가 철책선을 2개 대대가 3개 대대가 맡고 있고 1개 대대가 예비 대대로 있고 이래서 우리 연대 본부도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훈 장교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철책선에서 근무하던 한 병사가 이등병이 아침에 점호를 취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 시간 전에 비상이 걸려서 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2대대 이등병 하나가 지금 없어져서 철책을 아무리 점검하고 일대를 찾아봐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 보고가 돼가지고 이제 낮에 우리 병사들이 수색을 했죠. 그 일대는 민간인도 없는 곳이니까 그냥 막 철책서부터해서 그 우리 지역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도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간부들도 퇴근을 못 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정훈 장교는 이런 작전 상황이 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퇴근도 못 하고 또 밤에도 이게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날은 추워지고 초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정훈과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야, 이 밤에 이 친구가 저 어디 산속에 숨어 있으면은 얼어 죽을 수 있겠구나. 날씨가 엄청 전방은 춥거든요. 안 움직이고 그냥 숨어 있으면은 얼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어서 도망가겠다고 후방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길목길목마다 우리 병사들이 낮에는 수색했지만은 밤에는 이제 얼굴 새카맣게 칠하고 도로 주변으로 이렇게 3명씩 매복을 딱 서고 있거든요. 그건 움직이는 것은 쏘면 됩니다. 비상 상황이고 민간인 통제선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후방으로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길로 나오면은 이건 우리 병사들에게 총에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아니 이 건장한 청년이 이 군대 와가지고 오늘 밤에 자칫 시체가 되어서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아프고 야 이거 내가 있는 부대에서 우리 병사 하나가 시체가 되어서 부모님께 돌아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청년들을 좋아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여기서 오늘 밤에 시체가 되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친구 살려주십시오. 이 친구 오늘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막 했죠. 그냥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야, 그런 친구들 네가 살리라고 내가 그 부대에 너를 두지 않았느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두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생각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저는 지휘관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 친구를 살립니까?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릴 권한도 없고 이 친구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안전뱅이 만나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친구를 찾으러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딱 생겨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 가지고 찾으러 나가라니까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밤중에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것 정원가에는 방송 장비가 있어요. 병력들 행군할 때 군가 틀어주고 뭐 또 비디오 보여주고 뭐 하면서 시침 나팔 뭐 기상 나팔 이걸 방송으로 부대에 틀고 이 방송 장비가 있는데 방송 장비를 차에 싣고 자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밤이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소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민간인도 없고 상가도 없고 깜깜한데 조용합니다. 짐승 소리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방송 원고를 작성했어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때 급하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은 2번씩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할 때.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이제 상황실에서 다 있으니까 무슨 이병, 백모모 이병, 백씨입니다. 그리고 백모모 이병, 백모모 이병, 나는 연대 정원과장 이목원대이다. 이 방송을 듣고 자수하면은 연대장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자수해라 하는 자수를 권유하는 선무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방송 원고를 간단하게 써가지고 연대장실로 쫓아갔습니다. 연대장 참모니까 연대장께 가서 연대장님 오늘 밤에 이 친구 찾아 나서겠습니다. 어떻게 찾아?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창군일에 이렇게 탈영병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장도 이런 거 시키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연대장님이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장님 한 가지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오면은 자수하면은 연대장님이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고 제가 그렇게 방송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찾기만 찾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찾기만 찾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칡차 끓인 거 주전자에 끓던 칡차를 보온병에 넣고 정운병 태우고 운전병 해가지고 선탑좌석에서 딱 마이크 잡고 이제 호로 다 벗겨내고 그 추운데 그냥 마이크 잡고 이제 연대 본부에서 차를 몰고 나갑니다. 차를 연대 정문을 나서자마자 갈림길이 생기는데 이 밤중에 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탈영했는데 낮에 수색으로도 못 찾은 애를. 그 운전병은 과장님 어디로 갑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아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긴. 하나님은 이 친구가 어디 짱 박혀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이 친구 있는 곳으로 우리 차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운전병이 물을 때마다 과장님 어디로 갈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우측. 또 갈림길 나오면 과장님 어디로 갈까요? 좌측.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갔어요. 산으로 군용차만 갈 수 있는 산. 산 중턱에 깜깜한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우리 탈영 안 한 병사들은 따뜻한 냉움 안에서 잠을 자야 될 시간에 그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얼굴 새까맣게 칠하고 수류탄 탁 걸고 총알 장전해가지고 이 총을 거치해 놓고 지금
그 추운데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매복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송하면서 너들도 고생 많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 내가 찾으러 간다 하면서 이제 격려하면서 이렇게 쭉 산 속으로 계속 갔죠. 가는데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방송을 중지하고 쫙 들어보니까 그 조용한 깜깜한 밤중에 저 산속에서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래 백모모이병 여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 보이지? 이쪽으로 내려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낙엽 밟는 소리가 막 뛰어내려와요. 그 험한 전방의 산에서 랜턴도 없이 깜깜한데 그냥 막 뛰어내려오는 것 같아서 이거 알을 찾았는데 이거 다치면 안 되잖아요. 어디 낭떠러지나 바위나 떨어져 가지고 절벽에. 그래서 뛰지 마라, 천천히 와라, 괜찮다, 천천히 와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그래도 막 다다다닥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차 있는데 턱 내려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잠자다가 뭐 꿈을 잘못 꿨는지 이등병이 그냥 잠자던 그 동네의 차림으로 탈영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굶었죠. 또 추위에 떨었죠. 또 탈영을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공포에 휩싸여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그냥 턱 서길래 제 야전상이 대위계급장이 있는 야전상이 벗어가지고 탁 덮여주면서 너무 반갑더라고. 탁 안아주면서 됐다 괜찮다 됐다. 그러니까 아이씨, 이 친구 우니까 나는 그때 결혼도 하기 전인데 나도 막 장교가 그래도 울 수는 없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은 그래 괜찮다 그래 잘했다 됐다. 그래서 이제 차에 앉혀놓고는 따뜻한 칙차 한 잔 딱 먹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백모모이병,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찾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너 있는 곳으로 오게 하셨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찾으셨다.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난 믿으러서도 알는데 지가 그래. 그래서 그래 됐다. 그제서 이제 무전을 쳐가지고 연대 본부에다가 백모모이병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낮에 밝은 대낮에 그 많은 수색병을 풀어서 찾아도 못 찾은 애를 정훈 장교가 밤중에 가서 뭐 알을 찾았다 하니까 야 진짜냐? 진짜 찾았어? 그래서 예 지금 데리고 본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 쫙 가니까 뭐 연대장, 대령 연대장, 부연대장, 중령, 그 다음에 일반 참모들, 정보 인사, 작전 군수 참모들, 소령들, 연대 CP 앞에, 연대장실 앞에 도열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차를 탁 몰고 연대장실 앞에 탁 쉬니까 애를 탁 데리고 내리니까 박수를 막 치면서 야 진짜 찾았다 이러면서 막 연대장실로 바로 딱 데리고 딱 따라 들어갔더니 난 인터폰 하나 딱 누르니까 사단장하고 딱 연결돼가지고 사단장이 이 탈영병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도 이 밤중에 어떻게 찾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정훈 장교가 오늘 방송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뭐 뜨끈더라고요. 그 다음 날 사단장이 사단 정훈 참모 중령에게 사단 예하 부대 모든 정훈 장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라 하면서 금일봉을 하사하시고 사단과 연대 모든 부대에 특식을 제공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었던 한 병사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밤중까지 간부들은 퇴근도 못하고 병사들 잠도 못 자고 완전히 지옥이 되던 그 부대 상황이 그를 찾았더니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되는 그런 부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교회를 등지고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청년 세대들, 부모님 설하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다가 캠퍼스에 와서 애들 만나보면 이름은 예찬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야, 네 이름이 예찬인 거 보니까 부모님 교회 다니시나? 예. 아빠 집사고 엄마 집사예요. 그럼 니는?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가 다시 교회로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으로, 예수께로, 교회당으로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된 우리들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도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인격자로, 신앙의 인격자로 잘 자라주는 것,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늘 그렇게 불철주야 교회 가서 우리 자식 하나님 돌봐주세요. 우리 자식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 효도받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잘 자라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미 부모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